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13쪽에 있는 스가랴 1장, 2장,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스가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배경을 좀 언급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같지만 학개와 스가랴는 엄연히 다른 성경입니다. 학개서가 지금이라는 초점에 많이 시선을 두고 그리고 간결한 책이었다면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냐? 지금도 초점을 맞추지만 미래의 소망을 두는 책이었습니다. 이 미래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메시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구절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다는 그 구절 또한 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70번이나 신약에 인용될 정도로 많은 분량의 구절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의 그 이름 뜻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랴의 이름 뜻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월을 사시지만 단 한 번도 나라는 존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잊지 않으셨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유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장 3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100주년 기념교회 박성호 목사님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언뜻 이렇게 볼 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3절 이면에는 담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나요? 3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니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가 돌아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 히브리어로 체비오트라고 합니다. 이 체비오트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대한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만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 천체나 천사나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예배자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만군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갖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력을 가지신 절대자,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다 아는 건데, 절대자이신 거 다 아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 다 아시고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거 다 아는데, 네, 우리들은 다 알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장 1절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계승할 왕이 없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 연대가 다리오 왕의 연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이방 왕의 연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이 없어? 너희가 비참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신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이끌 인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는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면,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라면 더욱더 선명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무리인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예배자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직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뭡니까? 그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인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건재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고 또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들의 일상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를 미래에까지 인도하실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이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견인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증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겠어요? 왜 그냥 그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셨겠습니까? 그 고향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건재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통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데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입술과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의 절대자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길 원한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사명과 일상을 헤쳐나갈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인데요. 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 17절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17절을 좀 보시면 17절에는 무엇이 반복이 됩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다시가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가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 일상을 다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다시 나아갈 힘이 없지요. 그래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져 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행하십니다.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다시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부로 살아가기를 다시 선택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제자의 삶을 포기해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건네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서야지.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한계에 봉착하고 더 나아갈 추진력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다시 드러날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삶을 그냥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뜻을 여쭈어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잊지 않으며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들의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나의 모습은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이 드러나는 나의 입술, 나의 몸짓, 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신실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도성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신실한 도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들이 이 하루를 그 일에 우리들이 사용하고자 합니다.